다 증량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느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주님의 크신 사랑이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주 하느님 그 크신 사랑 다 증량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예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소서.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께서는 하늘의 집을 위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리시어 하느님의 성전을 이루는 산돌로 쓰임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1독서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 하느님은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느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야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이렛날은 너희 하느님 야훼 앞에서 쉬어라. 그날 너희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가축이나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야훼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훼께서 안식일에 복을 내리시고 거룩한 날로 삼으신 것이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못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온 백성은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자욱한 연기를 멀리서 바라보고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잘 듣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주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필리핀인들에게 보낸 편지 3장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믿음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창공은 그 훌륭한 솜씨를 일러줍니다. 낮은 낮에게 그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그 일을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구석구석 울려 퍼지고 온 세상 땅끝까지 번져갑니다.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신나게 치닫는 용사와 같이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고 그 뜨거움을 벗어날 자 없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겠다. 어떤 지주가 포도원을 하나 만들고 울타리를 둘러치고는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큰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는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도주로 주고 멀리 떠나갔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도조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려주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 지주는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냈다. 소작인들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똑같은 짓을 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알아보겠지 하며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저자는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이고 그가 차지할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가로채자 하면서 서로 짜고는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그렇게 했으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제 때에 도저를 바칠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서에서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 한 말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잘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며 도저를 잘 내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예수를 잡으려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서 손을 대지 못하였다. 군중이 예수를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주일까지 명절이 이어지고 있는데 늘 우리가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듯이 우리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이 주신 은총이죠. 특별히 한 해의 모든 수고와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분도 하느님이시죠. 주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 앞서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유업을 남겨주신, 수고하고 애쓰시다가 지금 주님의 품에 돌아가 계신 우리 조상들의 은덕을 또 기리는 날이기도 하고요. 아울러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새기고 나누는 것이 이 명절의 의미라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편안히 쉬시면서 비록 거리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으나 그러나 그 뜻과 의미, 그 마음은 잘 새기면서 명절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요, 우리가 그동안 광고해 왔던 대로 우리 교회의 교회 위원들을 선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서부터 다음 주 주일 11일까지 우리와 더불어 앞장서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선출하는 일이 있죠.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투표하는 일에 많이 불편함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각 가정으로 안내를 해드렸고, 직접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서부터 11일까지는 언제까지나 교회에 직접 오셔서 직접 투표하실 수 있으시고요. 직접 교회에 오시기가 여의치 않으신 교우들께서는 보내드린 우편 봉투를 통해서 봉함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가족이나 구역 식구들이나 여러분들의 도움을 좀 청해서 인편으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어려우시면 교회 연락 주시면 교회에서 찾아가든지 하여간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도하시는 가운데 앞으로 또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줄 교회 위원들을 선출해 주시는 일에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원 소작인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남기신 행적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일이 성전 정화의 일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 안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환전상들, 비둘기 장사들의 탁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나무르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뒤에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뒤집혔죠. 대사제들은 물론이거니와 의회의 의원들, 원로들, 또 율법학자들, 바리사이파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이 예수의 행위를 보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당시의 유대 질서, 유대에 지켜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는, 도전하는 그런 말과 행위였기 때문에 사실 당시 지도자들로서는 자신에게 도전해 오는 것 같고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한 것 같고 자신들이 지켜온 질서와 평화를 잃어버릴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서로 모의하여서 예수를 죽일 구실을 찾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고 그런 가운데 대사제들이 사람들을 예수에게 보내서 그렇게 따졌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거냐? 당신에게 그런 권한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예수의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면서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주님께서 대답 대신, 즉답 대신에 하신 두 가지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들으신 대로 이 이야기는 이런 거죠. 어떤 지주가 포도원을 짓고 그 포도원을 먼 길을 떠나면서 소작인들에게 도주로 맡기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철이 되니까 종들을 보내서 당연히 이제 도조를 받아오너라 하고 시켰던 거죠. 그래서 종들이 그 소작인들에게 도조를 내시오 하고 찾아갔더니 이 소작인들이 당연히 드려야 할 도조는 고사하고 그 도조를 받으러 온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주가 안 되겠다. 종들을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 알아보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한술 더 떠서 이 소작인들이 자, 저기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아들이 왔다. 저자를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가로채자. 그러면서 그 아들마저 죽였다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렇게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 뒤에 주인이 돌아가면 이 소작인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악한 자들을 다 쫓아내고 죽여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조 잘 낼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의 줄거리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따르면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비유는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서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죽였죠.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를 붙들어서 기어코 십자가에 죽이고 더 이상 말을 못하고 행동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비유의 마무리는 결국 소작인인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본분을 잊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주인의 것조차 자기 것으로 톡 차지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만 주인이 보낸 종도, 주인이 보낸 자식도, 그리고 주인의 땅도 제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이 얘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제 것이 되었느냐, 원하는 대로 그 상속자마저도 잡아 죽였으니 그 포도원이 제 것이 되었느냐, 그게 아니고 결과는 그렇게 악한 행위와 마음의 결과는 있었던 도지마저도 빼앗기고 누렸던 목숨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됐다. 결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아주 분명한 얘기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신 겁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는 예수님이라고 한 사람의 죽임이 아니라 자기를 죽인 것이고 세상을 죽인 것이고 세상의 본래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려 버린 것이죠. 그 질서가 깨지고 나면 남는 것은 서로 욕심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끝없는 싸움과 죽임만이 남아있어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죽여서 모두 함께 멸망해 버리는 결과, 하나님이 지으신 풍성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상실되고 난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인 거죠. 아무도 그것을 독차지할 수 없다. 소작인은 소작인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우리의 삶은 무슨 주님이 지어주신 포도원과 같고 그 포도원을 우리에게 도지로 맡겨진 것 같아서 정말 고맙고 소중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원을 우리가 잘 가꾸고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다시 주인이신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 도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소작인과 같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 창조의 질서와 섭리를 따를 때야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풍성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아주 명확하게 하신 비유의 이야기의 다름이 아니죠. 물론 이 이야기는 먼저는 우선 당시의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던 대사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 등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이지만 조금 더 넓게 듣자면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해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나는 내 삶을 혹은 내 것을, 내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내 것으로 독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에 빠져서 그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고 그런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도록 주어주시는 은총을 우리는 망각하거나 혹은 거절하거나 거스르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당장은 내가 무엇인가 내 소유로 가질 수 있고 내 것으로 해서 그것에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결국은 다 놓고 떠나가야 할 것이요. 그 욕심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그것마저 가진 것마저도 그만 매일 노심초사하면서 이것을 지키나 어떻게 지킬까 혹은 더 얻을까 하는 속에서 그만 주어진 은총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깊이 숙고하고 경청하면서 들어야 할 비유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지어진 이 세상 속에
은총으로 허락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것들을 다 그대로 놓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는 이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정말 잘 가꾸고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고맙고 넉넉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넉넉함을 나누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 올 세대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더 좋은 모습으로 넘겨주고 떠나야 그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도조이겠죠. 소작거리는 것의 본분을 잃지 않고 맡겨진 도지를 충성과 정성 다해서 살 것이며 많은 열매를 더불어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도조로 바쳐드리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다 같이 놓치지 말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광의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주님의 교회를 성령으로 채워주시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며 모든 신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어 말과 행실로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창조의 하느님, 우리와 모든 사람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나이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올바른 정치와 공정한 경제를 세우게 하시고 결의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게 하시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희망의 하느님,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치유와 소생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나이다. 이제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주님의 본을 따라 그들과 더불어 살며 아픔을 함께 나누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의 하느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하느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나이다. 이제 별세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어 그들이 생전에 지은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깊은 사랑 깨닫고 그 맘에 머무르네 이내 사랑 나누는 기쁨을 내게 하시고 이웃과 참다운 친구 이루도록 하시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잔치 모든 모여 주의 깊은 사랑 깨닫고 슬픔 안에 머무르네 저리 드리는 기도 주께서 들어주시고 사랑에 계신 님이 우리 안에 계시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나의 잔치 모든 모여 주의 깊은 사랑 깨닫고 슬픔 안에 머무르네 주의 깊은 사랑 깨닫고 그 품 안에 머무르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호산나. 거룩하시나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 거룩하시나이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시나이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 주님께서는 사람도 거룩하도록 하느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나 사람은 죄에 빠졌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어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영광 속에 다시 오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이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소서. 주여, 피 흘림 없이 합당하게 드리는 이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와 이 예물 위에 성령을 내리시어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귀하신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또한 이 성사를 받는 모든 이들이 죄를 용서받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겸손히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모든 주교와 사제와 부제를 기억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존하며 가르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신자들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또한 영생과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따르라 승리의 왕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